우리 다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또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저희들 위해서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복잡한 일들로 얼마든지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는 참 연약한 주님 앞에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영적인 세력들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해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정비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일을 기억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한 3그루, 4그루 정도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그 화장실 바깥 우리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아시죠? 그 화장실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거름을 먹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저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놀았습니다. 또 곤충 채집도 했고요. 여름이면 그 밑에 돗자리를 쫙 피고 그 그늘에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중반부터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잖아요. 열매를 가을까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따서 먹었습니다. 혀가 막 아플 정도로 그만큼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나무 아래서 쉬었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의 평안과 안전을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것을 즐기는 저였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지금 36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밑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인지를 저는 깨달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무화과 밑에서 한 일을, 나다넬과 하나님만 아는 일을, 그 은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그 은밀한 일이, 제가 너무 빨리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다나엘이 숨긴, 죄악이라고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가 마치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던 그 나다나엘의 섣부른 단정과 같았고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 갈리에서 어떻게 대언자가 나올 수 있느냐, 조사해 보라고 했던 그들의 설익은 조사와도 같았던 걸 제가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직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정말 그 은밀한 일이 나다넬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이 그 나다넬의 죄악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냥 저의 섣부른 그 입장을 그냥 관철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다시 제가 보고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이 또 설교하신 그 내용도 봤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이 이제 문맥적으로 다시금 좀 보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성경 전체 구절을 통해서도
구약의 구절을 통해서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해 준 그분께 좀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무화과 나무 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문맥적으로 보고요.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튼튼한 다리를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셨던 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맥을 통해서 4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50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혹은 친구 빌립도 모르는 어떤 일을, 정말 그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빌립이 그를 불렀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나다나엘 자신도 만나보라고 강권했습니다. 강권했고 그는 의심이 들었죠. 그러나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로, 그 나사렛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바로 들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 이 말씀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 말에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지만 이제 1초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곧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가 빌립이 말한 것처럼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과 교제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본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다나엘은 오직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나다나엘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시간과 장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육신 하신 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5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난 이 일이 일생일대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먼저 겪은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아멘. 자, 그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안겨주시는 완전한 안전 그리고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바로 그와 같은 안전을 경험했어요. 바로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그 일들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민족 같은 혈통으로서 우리 지금 남과 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우가 나뉘어서 서로 막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잖아요. 세상은 어딜 가도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안정과 평화가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집권한 후 묘사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4장을 보십시오. 임명받은 신하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의 직무 수행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맡은 직무들, 그들이 다스린 도시들의 숫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많아진 백성들의 수와 엄청난 양의 식량, 가축들도 나오지요. 그리고 정말 집권 초기에 불안한 그 정세를 틈타서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전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소유했던 완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했고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의 지혜와 명성이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각 민족의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그의 그 완전한 평안과 안전과 평화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적어도 우리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왕국을 굴복시키고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는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나다나엘은 바로 이 무화과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을 거를 확신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들은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약에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있을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은 바로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민족들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온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시대와 같은
완전한 안정과 완전한 평화의 날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 이 구원자께서 오셔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신을 이 말씀들로 상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가서의 내용으로 나다나엘은 그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주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더욱 더 사모했을 것입니다. 거기 우리 미가서 4장 9절에 보시겠으면 나옵니다. 9절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빌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아멘.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13절 오 이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나다나엘은 로마에게 점령당한 자신의 민족의 현실이 얼마나 그 현실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좋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거치면서 그 400년 동안 왕도 없었고 믿을 만한 좋은 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이 미가서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걸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다나엘은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명받았을 때 나다나엘은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기쁨, 교제의 기쁨은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가사와 같은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가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야,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는 그 시간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그 공간을 그분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던 그 놀라운 평안과 안전의 순간 그리고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단 1초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말도 듣게 됐습니다. 더 큰 일들도 보게 되리라 라는 그 특권을 이 나다나엘도 받고 바로 그 12제자 중에 그가 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또 바돌로메라고 불려지잖아요.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는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말, 그것이 가지에서 파생됐다는 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일주일에 3번 준비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다 모릅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거를 또 봐야 돼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있다고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내가 다 달려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나다나엘은 간사함 없이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위선자들인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문이 있으면 여쭈었어요. 그리고 토론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순수한 의도로 순수하고 무결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했고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였던 겁니다. 주님과의 놀라운 무화과 나무 밑에서의 교제로 그는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들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고정된 이런 관념, 또 쉽게 단정지은 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명받은 그 말씀들을 그는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 빌립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가장 높으신 그 주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봤을 때 그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미가서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각 사람을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한 분이 우리 예수 그분이세요. 예수님 그분. 그들에게 또한 현재 전쟁과 불안과 불확실성과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자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안정과 평화도 있습니다. 그거 완전 거짓이죠.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근거로 하지 않은 평안과 안전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이 휴거 우리가 받은 직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통치자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학자들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그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올라간 뒤 이제 휴거된 뒤에 이 적그리스도는 직접 나타나서 7년 동안 이 세상을 평화와 안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안전은 7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파멸로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아멘. 자,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나타남과 그가 하는 일과 그의 과정과 그리고 그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7년 대환 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 평화, 그리고 거짓 안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보면
한편으로는 로마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제국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본, 법칙, 원리, 질서, 이 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평등한 남녀 평등을 가지고 평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성평등을 또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 신천지, 이단 신천지, 그거를 빌미로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나아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더럽히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담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태를 보는 우리처럼 나다나엘 역시 그러했을 것이지만 또 그가 그 일로 인해서 민족주의자들, 우리 그 당시 셀롯이라고 불렸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독립전쟁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 후에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과거의 말씀들과 미래에 있을 그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을 지금 성경으로 또 우리 주 예수님으로, 그 성경의 기록자이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조명받았을 때 그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과 교제합시다. 거기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경험합시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 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임인 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주님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무화과 나무 밑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묵상의 자리, 내 개인과 주님과의 묵상의 자리가 그 어디든지 거기가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밑이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